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난주까지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자신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보낸 그런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기가 혹여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로마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그들에게 전해서 함께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죠. 속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로마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차로 선교행을 갔다 오고 또 2차 선교행 3차까지 해서 그 아시아 일대를 또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유럽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그 이탈리아를 통해서 마지막 이탈리아 바로 옆부분이 이제 지중해 끝부분이고 대서양과 만나는 그런 이제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서바나로 되어 있죠. 서바나가 지도에 이렇게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도 다 아시고 바울을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한 것을 기록한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쭉 이제 21장부터 해서 마지막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많은 부분이죠.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로 쭉 이제 로마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울의 그 로마 선교 여정 앞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가지로 제가 이렇게 좀 그 여정에 이렇게 멈췄던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해 보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앞에 넘기면서 21장부터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큰 제목만 봐도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한 부분을 보면 그곳에서의 또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행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그곳에서 2년 동안 전하면서 그 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바울이 이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는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때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정해져서 21장부터 나오는데 1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갖고 가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말하는 내용이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 그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지고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 사역을 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전해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문을 같이 보시면은 성경책을 한 장에 넘겨가면서 사도행전 이제 21장 27절에서 36절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이제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오죠. 27절에 보면 그 성전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결례를 행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결례라는 것은 어떤 그 율법에 따른 그 예를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시아로부터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을 잡으려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은 참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대단하죠, 그렇죠? 그 자기 일을 다 마다하고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붙잡으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들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잡히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가서 막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바울을 그들이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천부장, 이제 그 지역을 지켰던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서 바울을 거서 구출해냈지요. 그냥 두면 거서 맞아 죽게 생겼기 때문에 소란하기 때문에 천부장이 가서 진상을 알려고 그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렇죠? 바울이 거서 이렇게 그들에게 찢겨주고 쓰는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로마의 군인이었던 천부장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바울을 이제 영내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영내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뭐냐면 그 천부장에게 그렇게 맞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바울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저들에게 잠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하게 됐을 때 이제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22장의 그 첫 번째 부분 그렇게 말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왜 잡혔는지,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자신도 이전에 바로 이렇게 유대인처럼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대낮에 청호에 자신을 만나주고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거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22장 끝부분에서부터 23장이 걸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의 재판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이 천부장도 바울을 잡았으니까 이제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있는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이 바울을 재판자리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거기에서 재판자리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그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70여 명이 되는 그런 공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이 복음을 전하다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니까 그 공회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알 건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거기에서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이방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잡혀와서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했던, 시작한 것이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또 지나가죠. 그래서 그때가 AD 한 500년, BC 500년경인데 예수님 올 때는 이제 AD로 시작되잖아요.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그 본래의 의미보다도 이제 적어놓은 그 율법 조항을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만 겨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말하자면 내용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너희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위선자라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부활도 믿었고 내세 천국 이런 영들을 다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그룹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좀 공부를 했는데 맞지. 그래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내세도 믿지 않아요. 그냥 현실에서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만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할 때는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위도 얻고 그런 현실에서의 명예와 부와 이런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세도 믿지 않고 천사나 영이나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아주 실리적인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위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볼 때 맞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생활 해야지 해서 동조하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두 사람들끼리 서로 공해서 막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끝이 안 나고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데리고 가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공회 앞에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 영내로 끌려왔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밑에 3번 아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라고 써놨죠. 한번 보이는 대로 성경이든지 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로마에 가고 그 외의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아라. 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잡히고 어려움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구형들에게 쭉 간증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고 그랬지만은 여기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어찌 보면 바울의 마음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는 내용이 있죠. 너 그대로 내가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큰 은혜를 겪게 됐죠. 바울의 마음에 큰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잡혀 군인 천부장에게 이렇게 보호받고 갇혀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아마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겠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이야기를 바울의 생질이, 조카라고 말하죠. 우리는 생질이 그 사실을 듣게 돼요. 그들의 음모를 소식을 알게 되고
바울에게 와서 그 영내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제 자기를 지키는 그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이 가서 그 사실을 보고해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밤중에 바울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지중해 서쪽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인데 그쪽으로 밤에 이렇게 바울을 호송하게 됩니다. 바울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까지 갔습니다. 가이사랴 지역까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 서쪽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쪽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바울이 감금되어 있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에요.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제 가서 재판을 해보고 들어보니까 죽일 만한 죄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과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런데도 이 벨릭스 총독이 그를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소임 기간이 끝나서 베스도 총독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스도 총독도 이 바울을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갇혀 있는지 그것을 듣고자 해서 그를 묻게 되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베스도 총독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마침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로드 왕이 아그리빠라는 왕이 왔을 때 함께 바울을 재판하고자 함께 듣고자 이제 재판 자리를 열게 되죠. 그때 그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은 그 또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해서 만나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 중에서 핵심 부분을 제가 아랫부분에 소개해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쭉 이제 자신의 그 이렇게 된 이야기를 쭉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그래서 핵심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거니와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예, 그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한 그 결사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베스도가 너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으느냐 하면 가는 도중에 그들이 매복되어 있거든요.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제 생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가이사에게 그 가이사 황제 로마의 재판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때로부터 이제 그 유대 지역에 있던 바로 로마의 이제 총독들도 바울을 이제 가이사 로마로다 이제 가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계종을 설명하며 전도하는 내용이 26장에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 26장 6, 7, 8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에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자, 6절부터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쭉 하면서 바로 자신이 이렇게 신문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죠. 그런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믿는 가장 큰 말하자면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바울의 마음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내가 죽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을 바울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살리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리실 것을 믿는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이 주님을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책망하는 말로 우리가 들려지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끝부분에서 권면하죠. 그 아그리빠 왕에게도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32절까지 그 아니 끝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이죠. 자, 26장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 총독과 번역가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 사람들도 그 총독들도 가이사에게 상소하려면 어떤 제목을 좀 뭘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낸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문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악행을 했거나 또 뭐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베스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도.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가이사 왕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다면 여서도 당장도 이렇게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가이사에게 이 사람이 상소했기 때문에 그 재판 자리로 이제는 바울을 어찌 보면 잘 안전하게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호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하나이다 한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그런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배에 태우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7장 이제 배로 이제 바울을 이 예루살렘 그 이제 가이사랴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지중해 바다를 지나가서 이제 이 로마에까지 바울을 태우고 가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가는 도중에 이제 그 구부로라는 해안지에 갔을 때 바울이 그쪽 지형을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해보면서 일기를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 겨울철에 가면은 그 지역에 아주 풍랑이 심한 거를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즘 섬쯤에 갔을 때 이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나서 가는 게 안전하다. 이 배가 위험하다 가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선장이 죄수였던 바울의 말을 로마 군인이 듣질 않죠. 그리고 나서 그냥 항해를 계속 한다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그 큰 풍랑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을 바다에서 그냥 캄캄한 흑암 속에서 표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다 두려워 떨고 뭐 죽을 것 같은 위험 상황이 되지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게 지켜줄 거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가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죠. 배 안에서. 이제 마침내 그 14일 지난 후에 그들이 로마의 그 남쪽 해안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 멜리데라는 섬에 가까이 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배가 이렇게 그 풍랑 속에서 떠내려가다 그 물이 두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또 바닥에 땅에 이렇게 배가 닿으면서 거기에서 배가 막 큰 물결에 이제 부서져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울과 모든 그 죄수들과 함께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돼서 그곳에 상륙하게 돼서 그곳에서 3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추장이 또 있었는데 그 추장의 부친이 열병으로 병이 들은 거예요. 이질과 열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또 가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 열병이 치유되게 되자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3개월 후에 그들이 쓸 필요한 것을 다 후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그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이 27장에서 이제 28장까지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마침내 이제 로마로 도착하는 이야기가 오늘 28장의 이제 앞부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8번에 이제 로마에 도착하다 그러고 나서 그 로마에서 이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이 아랫부분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래 실려 있는 바울이 로마에서 한 일을 소개하고 있고 그 이후에 2년 후에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까지 기록했지만은 그 후에 우리가 전해져 온 얘기에 의하면은 바울이 스페인에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로 또 이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을 때 순교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바울의 그 일생을 또 이야기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전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소개하고 있지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동일한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렇게 의사였다고 직업 의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로마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직 뭐 특별한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군인의 그 지킴만 받으면서 이렇게 그곳에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바울은 17절에 사울 후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이 모인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서 죽게 되었을 때 로마인들이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그를 보호하게 됐죠. 그리고 18절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제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오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죽일 만한 죄목이 없고 큰 죄를 져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로마인은 그래서 나를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한번 거기 한번 이스라엘의 소망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 모든 우리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이것이죠. 이 약속과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소망이라는 이야기에 동일하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로 또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모든 핍박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아까 사도행전처럼 현실에서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 신앙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 받은 일도 없고 또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에 22절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해서 어디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받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보라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제 바울의 셋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머물러 있는 집에 이렇게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전했을까요? 한번 뭔 강론했나 봅시다. 23장 중반 이하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아멘. 바울이 전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첫째. 또한 두 번째는 예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 두 가지예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전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걸 전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학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은 언젠가는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불러 태우실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했어요. 먼저 죽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먼저 가 있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주님 오실 때는 다 주님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예비한 낙원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흐려지면 주님이 보실 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얻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송목사님 통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키라는 말은 쉬워서 지키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큰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환난 앞에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제 들었고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누구든지 멀리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점점 가까우는 정말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순식간에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하루하루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뭐 길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오늘 하루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또 월요일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내 믿음을 지켜가고 또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바울처럼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했어요.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2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지만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리 이야기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면 주님은 고쳐주시는데 그들이 우둔해져서 보아도 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바울도 권면하잖아요.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바울이 이제 자기 동족들을 청하고 그 이후로 이제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도 여러 이제 성경의 그 원본에 대한 이제 복사를 하는 중에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노를 하며 물러가더라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로마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30절과 31절에 한번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그 로마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여기서 동일하잖아.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냥 이 두 주먹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해보시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한쪽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우리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주먹 볼 때마다 뭐 기억해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또 한쪽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것만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끝까지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했던 바울이 마침내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매도 맞고 결박당하고 재판도 수없이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한 대로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언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 먼저 1차, 2차, 3차 전도를 받은 교회들 마음속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러니까 근심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쓴 편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랬을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사역을 아주 처음부터 잘 협력해서 도왔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 중에 마지막 교훈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할 부분을 두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과 3장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 13절에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있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또 우리도 어때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복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진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갇혀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어떤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이고 불신앙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전이 되는데
매어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키던 시위대인들, 그래서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오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키던 그 시위대 안에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 로마,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로마의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귀족들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시대인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그곳에서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본을 우리가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권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생각하고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우리 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자, 준비되셨죠? 자, 마음을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믿음 생활할 때 나를 잘 보면서 따라오라. 그러면서 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본받아 가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 복 없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좋은 믿음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좀 혼란한 상황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점점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런 속에서도 좋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배워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되게 살길 바라고 그러면서 권면하지요. 또 경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침이 뭐예요? 그들은 결국 죽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멸망을 당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20절, 21절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천국 지옥 간증 보고 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해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젊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장애도 있고 이런 모습의 사람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거기서는 더 이상 장애도 없고 주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곳 천국 가서 일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수고한 대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마음이 사실은 급해져야 돼요. 내가 주님에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에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을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좋은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한 유튜브에서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간증을, 또 그분의 설교를 막 자꾸 찾아서 읽어보고 있어요. 근데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사셔요. 그분은 의사였어요. 피부과 전문 의사로 돈을 너무너무 잘 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39세 때쯤인가 그때쯤에 주님을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도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힘든 삶을 보면서 목사 안 되려고 그냥 세상으로만 나갔던 사람들, 너무너무 돈을 잘 벌고 막 그러면서 막 세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기도가 있죠. 만나주셔요. 천국과 지옥을 딱 보고 났어요. 그 다음에 그때 가졌던 자기 재산을 아마 그때 한 30-40년 전 건데도 그때 20억인가 얼마 되는 그 모든 걸 한 번에 다 팔아가지고 내가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아서 다 팔아고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해요. 그 사람도 거지, 깡패 이런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그들과 같이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거지 깡패들이 변화돼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한 40여 년 가까이 그분이 사역을 하시고 70에 이제 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는 내년에는 선교사로 70에서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해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아주 그냥 그 무슬림 지역이라서 엄청 좀 무서운 지역인가 봐요. 근데 자기 후배 제자들이 벌써 아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자기도 헌신하고자 내년에 그곳에 가려고 준비하고,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요즘 최신의 설교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따라가기가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주님 만나서 천국 주인을 알고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도 있는데 주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때 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 물결처럼 점점 그냥 물결에 휩쓸려서 힘도 못 쓰고 떠내려가다가 세상 끝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끝날을 맞이할 거예요.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을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 부분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영광스럽게 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